안녕하십니까. 이리신광 아동국의 소식을 전하는 전은서 앵커입니다. 가을을 맞이해 많은 교회에서는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전북, 익산의 한 교회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먼저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 박영광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광 특파원. 네, 박영광 특파원입니다. 저는 지금 전북 익산의 이리신광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를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 이벤트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통해 전해주고 선생님들이 항상 너희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벤트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만나는 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해줄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려고 사랑 원정대를 꾸리신 거군요. 그럼 다른 선생님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택배라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걸어둘 거예요. 혹시라도 친구들이 더 만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요. 친구들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친구들을 기다릴 거예요. 이리신광교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선생님들께서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 원정대를 꾸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비대면 택배 방식을 통해 집 문고리에 선물을 걸어 놓으신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박영광 특파원이었습니다. 친구들아, 보고 싶다. 선생님이 사랑을 쏜다. 하나, 둘, 셋, 출발! 유아부 출발! 예수는 친구들 사랑해. 예수님이 널 사랑해요. 출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떠들고 싶은 마음, 장난치고 싶은 마음, 스마트폰 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할 전세계 전사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언제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나요? 전사님은 어렸을 때 그냥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습니다. 왜일까요? 자, 전사님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른이 빨리 되면 부모님의 그런 잔소리, 이런 잔소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겠구나.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사님이 지금의 나이,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사님 현재 나이가 됐어도, 그리고 결혼을 하고 여러분과 같이 정말 예쁘고 멋있는 아이가 있는 아이의 아빠가 됐어도 부모님의 잔소리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버 스탑이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이 멈추지 않는 잔소리에 그런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바로 오늘도 부모님이 나를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의 잔소리가 시작됐을 때는 그것을 듣고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전사님의 그런 생각을 바꿨더니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가 더 좋아졌고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경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잔소리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고 60, 70, 80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처럼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시고 오히려 부모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말씀이 시작될 때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오히려 이렇게 보여주시면 오히려 부모님께서 우리 정말 내 아이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어른스럽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더 대견스럽게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전사님처럼 어른이 빨리 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전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것 같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PC방에서 10시 이후에 게임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운전을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살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뽑고자 선거와 투표를 해보고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어른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그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방법인데 바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어른을 나눌 기준을 20살로 보고 있습니다. 이 20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20살 생일이 지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2 정도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20살 생일이 지나면 나라의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우리가 투표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나이가 20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첫 번째 나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른이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을까요? 내가 20살이 됐다고 하면 우리를 그냥 어른이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인정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어른이다, 너 정말 어른이 됐다,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은 인정받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왜요?
어른이라면 그것에 맞는 역할과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은 무엇인가요? 전사님은 어렸을 때 2가지 날을 기다리고 손꼽아 기대했습니다. 무슨 날이냐면 바로 생일과 명절입니다. 생일은 전사님이 부모님께 말씀만 드리면 전사님이 원하는 반찬은 어떻게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명절. 전사님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부모님께 받는 용돈 이외에도 합법적으로 내 용돈이 되는 그런 고모나 이모 그리고 삼촌들께 받을 수 있는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이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용돈을 왜 줍니까? 부모님들은 우리를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시는데 왜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시죠? 바로 부모로서 어른들로서 하는 역할과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른들이 이러한 역할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이만 찬다고 해서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이외에도 무언가가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전사님 얘기했죠. 바로 역할에 맞는 행동입니다. 때가 되면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직장을 찾아 돈을 벌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리는 이런 경험과 행동이 우리를 어른으로 인정받게 합니다. 나중에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그런 어떠한 상황과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런 상황과 역할에 맞게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우리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부족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전사님과 성경을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라고 고백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아브라함과 라합의 경우를 얘기해주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드디어 100세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 말씀에 어떤 행동을 보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곳에 데려가 그곳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며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하시며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행동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우리에게 바로 믿음과 행동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라합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복하러 온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탈출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라합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경우로 우리에게 믿음에는 바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늘과 실이 한 세트로 가야 그 바느질이 되는 것처럼 믿음과 행동은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함께 다시 읽었죠. 26절을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을 겁니다. 언제 고백했죠? 항상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행동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담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즉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내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진짜 보여주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서 내 몸을 채우듯, 내 용돈으로 사서 채우는 것이나 아니면 돈이 모자라면 내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졸라서 내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그렇게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거절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 도움이 너무나도 작다고 생각해 부끄럽게 여기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리신광교회에서는 이번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믿음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그 행동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함께 모여서 돕고자 합니다. 언제죠? 바로 11월 15일.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사랑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나눠주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사랑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해주고, 그리고 감사를 나누는 세빛 원정대란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한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때 언제죠? 11월 15일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고백하는데 참여하는 우리 이리신광교회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11월 15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세빛 원정대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야고보가 전해주는 믿음과 행동은 한 세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주세요. 11월 15일 사랑 원정대란 이름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돕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입으로 고백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이리신광교회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